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무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잡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27장까지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율법 가운데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 가운데 성막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규례. 우리 제사의 이제 제사의 세 요소가 이제 제단, 그다음에 제사장, 제물.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체적인 걸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단의 성전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 그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승천. 그다음에 제물은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해가지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무시로 들어가게 되어진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제물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으신 그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일단 규례의 그 내용이 나름대로 제사의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 하면 성막 규례에 대한 이야기는 성막. 이 제단에 대한 것은 이제 지금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과 그다음에 이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 인격에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의 변화, 이걸 우리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이거를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성도를 구속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제 예정을 다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이루시고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거를 인치시는 일, 인치심에 대한 일을 갖다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제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이 제단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걸로 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그런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이제 그 재난 이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진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온전케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주인의 몸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뭐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심령의 평강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세상을 벗어버리는 일들이죠. 이 세상의 걸 벗어버리는 일이지, 물론 벗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덧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이 생명의 권세에 상침받아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 개념이지만, 끊임없이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으로 해가지고 감싸 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은 성도들의 뭐 구속사라든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의 평강도, 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건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오는 거지, 이거 뭐 나는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 아닙니까? 영원한 십자가의 사건이니까, 그럼 영원한 십자가의 사건, 영원한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계시의 역사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시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건 문제인데, 우리는 단번에 살리심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단번에.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살아나는 이런 그 역사를 사건마다 기억을 갖다 해내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수많은 이런 그 시험이 우리들을 갖다 온다고 했을 때, 이 시험에 의해 가지고 빠지지 않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의의 옷으로 내가 덧입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상기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심령의 평강이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죽으심을 기억을 하고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 대속을 갖다 하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거죠. 아니면 어쩔 뻔했나. 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이제 나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재미나게 놀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건 전혀 아니다. 이런 그 오해가 싸구려 복음을 양산하고, 그 싸구려 복음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뭐 예수 믿으면 복 줘요, 예수님 믿으면 뭐 건강해요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세속적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세속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뭐 자는 것 하는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구로서의 어떤 수단적 가치에 머무는 거지, 이게 우리의 목적적 가치가 아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많아도 적어도 강해도 약해도 부해도 천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단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재단의 문제를 하게 되면 물론 이거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노수로 싸래요. 노수로. 노시면 지금 여기 쓰임을 받는 그 금속이 금과 은과 녹과 세 부류가 있는데, 이 노시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반응으로부터 가장 단단한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발 모습도 주석같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장 노출되어져 있고, 줄면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 발 피는 데마다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이 되어지는 그런 그 진노의 발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이제 이 성전 중에 나름대로 제단을 만드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도가 높은 시험과 맞붙어 있는 이런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이라고 한다면 영화로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되어지겠지만, 놋은 지금 불오고 직접 닿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엄습해오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성막 27정의 그 번제단의 이야기예요. 번제단. 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 이야기는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래서 여기 5규빗, 5규빗, 3규빗에 이런 게 지는데, 요 네 개에다가 뿔을 네 군데 달아라는 얘기죠. 요 뿔은 재물을 얹어가지고 각을 뜨기 위한 이제 그런 거 보십니다. 묶어놓고 각을 뜨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림을 받으시고 하는 모든 고난이 여기에 의미가 되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이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고 우리가 화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그런 고난을 대표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붙들고 이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제 있었던 거죠. 우리 이 제단을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에다가 3규빗짜리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이걸 만들 때 이걸 전부 노수로 싸래요. 그냥 노수로 싸게 되면 적어도 이쪽에 어떤 화기에 의해 가지고 지지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거 노시니까 노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제시는 안 됐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어떤 그런 그 안에 있는 열을 이겨낼 수 있는 내열 기능이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노수로 이제 싸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 이거 뭐 쓰고 했을 때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그 재를 이제 뭐 퍼내는 부삽, 그 다음에 그걸 담는 또 이제 옮기는 대야, 뭐 이거는 이제 재물에 잡은 대야를 처리하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고기를 취급하는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참 인간의 사악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능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설옥도 뭐 거의 나병 환자들을 수용했던 것, 또 감금했던 것, 또는 시신을 갖다 해부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전시를 갖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마 수많은 그 원혼이 떠도는 곳이 아닐까 이런 거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나병이라고 하는 뭐 소위 천형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그 병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비인격적 대우를 갖다 받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장소만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없이 다만 나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갔던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곳이 바로 아무 죄도 없이 인간의 수많은 그런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찬송하다 하고 그러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그 고난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 물론 이제 그 로만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아직도 매달려져 있는 그런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또 우리 이 기독교는 나름대로 부활되어진 빈 십자가를 어떤 표지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부활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절반이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장면만 기억하는 것도 절반이죠. 우리는 양면을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런 그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뭐 죽으심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맨날 내 탓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아까 타이틀 뉴스로 보니까는 뭐 진선미 그 의원이 토론 장시간 토론을 갖다 하면서 대통령은 책상을 10번을 두들겼지만 나는 가슴을 10번을 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제목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를 어떤 것에 가슴을 칠 만한 일인지 참 달라요. 같은 법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고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과연 우리는 고난의 포커스를 갖다 맞추는가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뭐 중세까지의 기독교와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로 나뉜다고 하는 것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종교개혁 이후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거를 상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의 죽음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뭐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자기 비임의 삶이라든가 뭐 비움의 뭐 미덕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설명했다 하는데 또 뭐 낮아지는 걸로 해가지고 뭐 사적생의 원리나 무슨 뭐 연주고의 원리나 그런 걸로 우리가 설명했다 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이런 거 문제는 과연 이건 세속에 대하여 이 세속에 대하여 이 조각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속에 대하여 얼마나 이걸 포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얼마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걸 사모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취하고 이것도 같이 취할 수는 없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걸 구분을 갖다 지어요. 우리가 가치가 과연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에 두는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걸 익히 공부해가는 것이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일이야말로 성도들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재단은 뭐 간단해요. 지금 뭐 몇 절을 통해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에 담고 있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밝히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뭐 만드는 건 무슨 뭐 내가 기술자가 돼가지고 이걸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또 이걸 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시청각 교육으로 해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냥 짠 내가 설명한 것이 이거야 라고 하면 되죠. 근데 형태가 어떤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제물로 돌아가시는 이 재단이 어떠한가, 십자가의 그런 그 고난이 어떠한가 라고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떠도는 어떤 동영상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에 바위 밑으로 해가지고 흠이 있어가지고 이 피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 십계명이라든가 뭐 이거를 담아놓은 거 이거에 다 있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냥 신비로운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신비로운 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가 나와 직접적인 연결로 되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가 이 제단 밑으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올라가고 있을까? 어떤 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만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정하는 것만큼의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한 화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옆에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삽니까? 라고 하는 그거지 결국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떤 당하고 있는 고난 이런 거의 의미는 많이 반감되어져 있지 않는가. 이것이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과연 여기다 어떤 제물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뭐 사도 바울이라는 자는 관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자기를
관제물로. 이 관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고기로 해가지고 예수님 살로 해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위에다가 뿌리는 양념 정도 되어지는 거요. 그거를 우리들의 관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곡식가루를 갖다 더 한다든가 뭐 한세알을 더 뿌리고 뭐 이런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이 관제물로서의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제물을 드렸을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전도의 그런 사역을 갖다 하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를 갖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뭘 필요하다 할까? 여기서 기도하는 게 간제물이라는 것이 이건 철저하게 나를 지금 여기서 나의 육신을 갖다 태운다는 이야기인데, 나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뭘 죽고 뭘 추구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갖다 해볼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죄를 담는 통, 그 죄를 담는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제물로 불로 다 태워가지고 그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제 내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재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재버리는 곳. 그 재버리는 곳은 영원히 연기가 그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올라요. 지옥의 지옥. 그래서 우리가 태워버린 것이 지옥의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향기만, 이 제물의 향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죽어야 지옥에 우리 육신 덩어리를 보낼 것이 있지, 그 보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바꿀 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그럼 괜히 이게 재단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과연 무엇을 내가 태워가지고 지옥으로 버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은 나에게 생기를 주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는 마지막 운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남의 운명 한 곳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설명은 다 하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해요. 근데 과연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그냥 살고 있던 이거 육체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걸 태워가지고 버리는 것이 없다고 하면 태워가지고 만드는 향기도 없을 터인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나 믿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어떤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향기라고 하는 건 태워야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갖다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가지고 죄로 만들어진 거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향기로 드려진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죄가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간제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쩌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아야지. 그냥 중생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나 알지. 근데 우리는 어떤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중생이 됐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아니면 뭐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착각은 자유예요. 그 착각도 못하게끔 하나님과 막질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꿔요.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게 되면 제일 꽃갈모자 같은 거 주지 마시고 번거지 같은 거 말고 멸관으로 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금이라고 하는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급을 받을 만하게 되면 이 녹과 같이 불로 해가지고 연단을 받아야 이 대여신이 있는데, 정금과 같은 우리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갖다 하신다. 우리는 이게 조그만 고통이 오게 되면 참,
구원도 뭐고 다 힘듭니다. 주님. 저희 이대로 죽게 내버려주세요.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맞바꿀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별하별 고통을 다 당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 이거 10번 당하고도 남는 일들이거든요. 장사는 남는 장사라고 해요. 이게 남는 장사. 근데 조금만 고난을 받게 되면 구원이고 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땡깡이나 놓고 하나님 보고 마장 뜨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어떤 어미,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겨우 여기서 그 욥이 그 숱한 뭐 이거의 과정을 살아간 것이 욥의 고난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아프게 되면 낮에는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녁이 오게 되면 웬 밤이 그렇게 긴지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잠 못 이루고 맨날 며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욥이. 그러나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이런 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겠어요. 신앙의 성장을 위한 뭐 이건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연단한 그 점검을 만들기 위해 아주 7번 연단한 이런 점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시련을 신다. 이렇게 시련을 갖다 주신다. 근데 시련 받지 않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시련 받지 않고 이 평화의 시대 주님이 나를 대신했는데 내가 시련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대속을 해줬으면 됐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그냥 그렇다고 치는 겁니다. 치부하는 거예요. 치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이론적인 걸로 봤을 때 나를 대신했다고 하니 주님이 나를 대신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지. 이제 그 고난이 과연 여기 있는가? 이것이 아주 가장 경미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를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용서를 갖다 합니까?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뭐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뭐 그렇게 우리가 길을 쓰고 원수를 갚을 게 있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못하는데 용서 못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딱 하는 것이 우리 믿는다고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뭐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 마다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고난을 우리가 값없이 여긴다든가 뭐 고난을 피한다든가 또는 고난의 어떤 그 의미나 가치를 갖다 부정한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수 코스를 갖다 갈 수밖에 없고 이 노수로 만들었던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제물로 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죽어야 될 그런 곳이다. 예. 거기에 또 제단을 위해서 이제 그 그물을 만들고 재 떨어지는 곳이죠. 그 위 네 구퉁에 녹고리 넷을 만들어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이동식이니까 채를 껴가지고 이동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동하는 그 번제단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이 번제단이었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동식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우리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나름대로 십자가를 유형을 갖다 만들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과연 따를까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 가기 싫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피하고 싶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차마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갔으면 좋았을 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 이 길이 좋은데 주님께서 그래요.
나는 이 길이 좋은데, 네, 주님 저는 싫어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우회할래요. 우회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길은 이 길이거든? 라고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야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아유 우리 주님도 이 길 가신 길인데 내가 거기 안 가면서 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마땅히 고난받는 길을 내가 가야지. 이것이 고난받는 사람의 마땅한 그런 이치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는데 뭐 주님 한 분이면 됐지. 뭐 나까지 갈 길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무임승차한다 그러더니 뭐 이거 다 고난받을 거면 뭐 주님이 대속을 하다 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뜨거운 맛을 못 봐가지고. 근데 여전히 주님이 당한 것만큼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일이야말로 주께서 가신 길 저도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 우리의 궁극적 죽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해가지고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사업상 얻는 그런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렇게 한 뒤에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빌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산에서 보인 거니까 이미 하늘에서 보인 거야. 하늘에서. 그럼 하늘에서 보인 거라고 한다면 이 제단이 하늘에서 제단이 있으니까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하늘에서 보이는 제단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끝없이 기도가 올라가는 그 제단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죽은 것만큼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고 이 신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연락하는 순간 세상에 향하여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 원수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이 정말 시편 기자의 일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기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번제단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주님은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는데 이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나는 주님하고 함께 가야 하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주님하고 주님 가신 길을 생각을 하고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거를 정말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악에서부터 구원을 얻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 우리 사도 바울의 같으면 산제사로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산제사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영적 제사의 영적 제사. 그럼 우리들의 영혼이 과연 세상에 대하여 어떤 고통으로 느껴지는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이 즐겁기만 하고 아유 이 좋은 세상을 만나는데 왜 그래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영혼이 죽어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저 영원한 천국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고 그러는 거겠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빨리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쉴 사이 없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성질머리 고쳐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 이런 제 이 악질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이 불에서 태워가지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다 했어요 하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이걸 관조로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워낙 세상이 우리를 놔주질 않잖아요. 바빠. 그래가지고 세상 살아가기 바쁘니까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묵상은 무슨 묵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과거에 뭐 곡식 심어가지고 먹고 살고 할 적에는 시간들이 그래 제법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우리가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뭐 생산 기능이 말도 못하게 늘어났어요.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은 달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걸 알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지식을 갖다가 얻었나요? 아니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지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지금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음악이 뭐 한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그렇죠 그러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기독교의 무엇가 나아졌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기독교는 더 세상에 대한 욕을 먹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좋아할까요 이게?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우리를 끌고 내려간 거죠. 끌고 내려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오전에도 우리가 뭐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뭐 가요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노래만 듣고 가사에 공감을 했다 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찬송가로 가사가 바뀌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거기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그 감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 가신 그 길 가시밭길 내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하는데 신세 한탄인가 뭐를 일이에요 이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이 가시밭길이 돼가지고 내가 발걸음마다 내 눈물 자국이 눈물로 고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내 신세 한탄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미워하고 눈물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어의 눈물을 갖다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가면서 신앙을 갖다 하기도 하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죠. 지금도 우리가 성찬 같은 거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 짐지셨다라고 하는 가사를 갖다 하게 되면 모르게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가장하기 위한 그런 거 있을 수가 있다 충분히. 왜? 일반 문화로 해가지고 우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면 눈물이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쁨 쪽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번의 4박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천천히 불러가지고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오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비트스를 갖다 더 높여가지고 정신없이 박수를 갖다 쳐대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도 세상 근심 잃어버리고 찬송 부르고 나왔다 이렇게 할 정도의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가짜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연출하는 그런 그 예배는 가짜예요. 눈물도 가짜, 웃음도 가짜, 전부 가짜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찬양인데, 근데 그 찬양이 지금 문화 속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문화 속에서 과연 복음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9절로부터는 19절까지 성막의 뜰 양식을 소개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100규빗의 기둥이 20개니까 줄잡아 한 5규빗 정도에 하나씩 쓰는 거겠죠.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중간 때쯤 올라가게 되면 은으로 그걸 갖다 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
연결시키는 그런 그 일들, 은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주기도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의 공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과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교통으로 이해하는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현대화되어진 사회 속에서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개인에 대한 성찰도 없고 지체에 대한 어떤 그런 살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세속 문화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는 데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역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입니다. 이제 100규빗 대신에 절반 되어지는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일지며 문 이쪽으로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또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으로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리고 그 받침은 노시며 그 다음에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이제 이 재단이 담겨져 있는 전체 성곽에 대한 이야기죠. 전체에 대한 그 성곽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100규빗, 50규빗,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 20개, 이쪽에 10개, 20개, 그 다음에 10개로 이쪽에 문을 갖다 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번제단 아까 이야기했던 번제단이 있을 곳이 여기겠죠. 이런 걸 시향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시향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천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있고 나름대로 여기 떡상과 상대와 턱대와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이런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앞에 7명 되는 성령 그 다음에 4마리의 이런 그 그룹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천군천사가 있고 24장로가 이제 둘러져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올라오는 재단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있는 그런 그 재단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룹의 이 문양을 갖다 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한몸 되어진 곳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의 문양이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의 그런 그걸로 소개가 되어지죠. 그 가늘게 이게 문을 위하여는 1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실로 꾸매고 거기에 휘장의 높이는 5규빗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이게 에덴 동상 원형의 에덴 동상 여기에서 상실되어져 가지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소 그것이 또 물론 이제 선민국가에서는 이제 성전으로 이것이 구동용으로 되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거야. 그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것이 이게 같은 원리로 지금 작동이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 우리들의 지어져가는 성전은 예수님의 이런 제사의 세 요소만큼이나 우리들한테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요한 뭐 살펴봐야 될 그런 그 체크리스트와도 같은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21절 보시게 되면 성소의 등유와 등불 관리를 갖다 소개하다 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감람나무에 대한 거는 뭐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비유가 되어지니까 감람나무에 대한 거는 이제 나름대로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양이라든가 감람나무의 특성이라든가. 그래서 왜 복음서에서 감람나무의 예화를 갖다 많이 들었는가 뭐 이런 것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제사장 일이 고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그러니까는 30살에서부터 50살 정도까지 아주 뭐 힘을 쓸 그런 그 나이에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그 일에서 쉬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보조 역할을 다 하지만 그 일에다 쉬게 한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도 무관치 않은 이제 그런 그 일이죠. 그래가지고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 섭리를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자손에게 주었던 감람나무로 해가지고 등불을 위하여서 등대가 지금 이쪽에 있는 거네. 이쪽 들어가면서 우리 성소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등대. 그 사람들의 그 등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7주가 세워져 있는 그런 그 촌대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생략하려 했지만 그 사람들이 성전을 수전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들어가 봤더니 하루치밖에 기름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금방 어디를 구할 데도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갖다 했는데 그 하루치 기도가 기름이 일주일을 갖다가 가지래요.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의 절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수전했던 그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7일 동안 불을 밝히는 걸로 해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어져가지고 이 성막이 뭐 격감이 싼 거 같다네. 여기는 깜깜절벽이겠죠. 여기 우리 뭐 이쪽에 뭐 강릉 중에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뭐 문을 갖다가 스티로풀로 막아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절벽이 여기가. 여기에 오죽하고 있어요. 이게 깜깜절벽이죠. 그래가지고 요 일곱 등불을 갖다 펴가지고 요걸로 여기를 막고 있는 그런 뭐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이고, 이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차마 들어갈 수 없는 곳, 분별할 수 없는 곳,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세상에 등불이 아니라 세상에 짐꾼이 되어져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 이렇게 돼요. 왜? 너무 기독교가 엉망이야. 그리고 세상에 교회를 갖다 이혼녀로 한다니까요.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그냥 탐욕으로 교회가 가득 차가지고 장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냥 싹 뒤집어 엎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지금 두고 모시는 거야. 그래. 어차피 세상 끝날 내가 다 불구덩이에서 집어들 건데 니네들 믿음대로 살아봐라. 이러고 이제 오래 참고 계셔 주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신 줄 알고 이거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 도를 더 해가네요. 악을 쌓고 도를 더 해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다고다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다 지고 갈 거야. 뭐 이래가지고 필사적으로 이게, 예, 그러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 주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지. 있는데 그걸 왜 가지고 싶질 않아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보존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존할 걸 없애버리니까 보존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욕심내봤다가 생길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복이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주라고 그러지. 예수님 믿으면서 오죽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목사 은퇴하고 먹고 살 것도 없이 그러고 준비를 다 했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먹을 게 없이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건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주님께서 우리 주님 가신 길인데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 정말 믿음 저버리지 않고 아주 용감하게 정말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강론을 갖다 해놓고 먹을 거는 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도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담력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정말 신사답게 이 외국에서 쳐들어올 때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기서부터 먼 데서부터 이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칼로 빌어 죽인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걸 재물을 잡는 사람은 재물을 잡고 저 재단에다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재물을 드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 일을 갖다 해요. 왜? 이쪽에서 막 죽여가는데도 자기네들 일이 그 일이니까. 아니 허다 죽으나 안 하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허다가 죽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직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그래도 예쁘게 12마디 염을 갖다 쥐고 좀 신선하게 죽어야지 이렇게 개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죽는 거에 개같이 죽는 게 아니고 정색같이 죽는 게 어딨어요.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뭔가 더 품있게 죽고 싶은 거예요. 품있게. 근데 품있게 죽은 선교사들 또는 전도자들 또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톱으로 썰애질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다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짐승처럼 죽어갔어요.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가 좀 폼나게 좀 우아한 관 속에 우리가 눕고 싶지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안 죽었다. 그냥 목자 나가서 죽고 베이면 벤 대로 그냥 죽은 거예요. 거기다 말 안 듣고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시절이 그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썰애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건 일반 선지서에는 안 나오는 그 죽음이에요. 언제 나왔냐면 그 신앙시키려고 했던 중간기의 역사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그 사람이 죽어갔는지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것도 이게 괜찮겠다. 라는 감정이 이제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죽인다고 그랬을 때 기꺼이 해가지고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바짝 다가가는 이런 그 자세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나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승수가 나 좀 살려줘. 그렇지 몰라. 난 더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내가 이거 배우고 키운 이것이 얼만데 그럴지도 몰라. 우리 둘이서 서로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누구 먼저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과감하게 여보 우리 주님한테 가 금방 따라와 이렇게 아주 쉽게 인사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박수 쳐가지고 그럽니다. 만세! 승리했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먼저 가 왜 날 먼저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참 곤란해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우리가 윤수를 갖다 해야 되고 기도에 대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 어둠의 세상을 버리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빛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영화로운 길이겠어요. 근데 아직도 어둠에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런 그 미련을 갖지 않을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겁나요. 신사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죽음으로 이렇게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이게 들어요. 이제 점점
그래도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서로 먼저 가야 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요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나이가 많은데 나 먼저 가야 순서가 아니겠어? 남자 혼자 남으면 또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 있으면, 좀 깨끗하게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 좋아서 하는 얘기지만, 자, 다른, 빛의 절기, 빛의 절기라고 성전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우리가 이 성전을 완전히 수전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성전이 수전되어져가지고, 변치 않은 영원한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런 그 빛의 절기가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런 그 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심판 때입니다. 장막절에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져요. 장막절. 하나님 심판에 우리가 등불로 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민들한테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죠.